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그를 보좌할 보좌관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그가 취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장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나라의 일을 바이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호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너무 넓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아서 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어부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역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형제를 보시고도 역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이든에 비교할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능히 스스로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문도 그 일을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지도자였던 모세도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도망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 그런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또 그 지역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갈릴리오스의 어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해서 그들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자였거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갈릴리 호수를 그리다 보면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일에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평범했던 그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저 이 세상 속에서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최병천입니다 라고 말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렀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업으로 일하는 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예수님이 그날 처음 그 사람들을 만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찾아오는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아마 이 네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군중들은 다 돌아가도 이 네 사람만은 남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비로움의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많은 돈이 있다. 내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고 나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과 지혜가 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무엇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성생되는 내가 하는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가신 선생님의 삶을 보고서 배워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닮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따라 행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내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영적인 제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사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고통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은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해야 하리라 하고 부르시는 부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선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좁게 협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술을 전수해 주시거나 한 가지 일, 선교나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어부가 되리라는 정체성의 변화, 새로운 삶의 전환을 가져다 주시는 부름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교육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외에 더 많은 일들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두 마디의 말씀은 다른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하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나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부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부름을 들은 요청받은 4명의 사람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서 곧 거물을 버려두고 품꾼과 아버지를 내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곧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일어나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거물도, 배도,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가 자신을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두 아들 형제를 보고서는 야속해하거나 서운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큰일을 위해 떠나는 아들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떠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부모된 마음에 걱정은 했겠지만 서운해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길이지만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때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도 아마 걱정은 했겠지만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서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버려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졌던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 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해 따라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구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례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불러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부름이 다 응답했다, 다 되었다, 이제 다 하였다, 그런 의미로 익혀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부름입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이 될 수도 있고 매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부딪히는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일상 속에서의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름, 그 상황에 직면하여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을 돕고서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가 될 것인지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어부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습, 그릇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상에서 부르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에 교회는 큰 도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법,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래 해본 적이 없는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아니면 원칙을 고수해서, 예배의 원리 원칙을 고수해서 예전의 방법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후자를 선택했을 땐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이유가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에 우리는 어려움이 없고 염려가 있었지만 대면 예배를 선택해 왔습니다.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 길, 이런 선택의 길을 걸어온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선택의 길, 좁은 길을 걸어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조력자나 피란처럼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지, 내가 부를 때에 필요할 때에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마치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3살 갓난 아기에서 자라지 않고 그런 인식, 그런 행동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갓난 아이를 보면 자기가 노는 일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칭얼대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는 일에 불편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부모를 찾지 않고 혼자 놉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는 일에 아쉬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필요할 때에 찾는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와서 도와주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그릇된 관습과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초보자의 신앙, 처음 예수를 믿는 이는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의 인생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시기 위해서 평범하고 심지어 부족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서정훈 교수님, 총장님이 오랜만에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입니다. 이 서정훈 총장님은 대구 출신입니다.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고 개성고등학교에서 유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낸 책 제목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는 총장님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나 고상한 수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총장님만 만나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제자들 중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 총장님이 공부하며 어렵게 살 때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전쟁통에 다 어려운 데에 다 먹기 살기가 어렵고 배고픈 그때에 자신의 밥그릇을 설거니 남을 위해 내밀어 주었던 사람들, 또한 이국 만리 타향에 살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적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내게 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내게 와서, 포기하지도 않고 내게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프고 어려워 눈물 흘릴 때에 나와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나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갔던 제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